마태복음 2장 1절에 6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2장에 이르렀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탄절에 많이 보는 본문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많은 이제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방박사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겠지만 아마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오게 된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혹시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동방 박사?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3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동방 박사가 몇 명 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12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방 박사 3사람이 드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린 예물이 3가지죠. 무엇입니까? 이거는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은 이제 왕을 의미하죠. 존귀한 자,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래서 이제 금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에 있는 학자고 이제 천문학자며 또 특별히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직접 지금 유대 예루살렘 헤롯 왕이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들의 이제 외모나 풍기는 것이 전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그 지위가 고관일 것이라고 우리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1,400km 이상 되는 곳을 이제 한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따라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자, 우리 11절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학자들 박사들이 말이죠. 이 아이 어머니 그 아이에게 지금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는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이제 절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바벨론에 있는 큰 도시의 사람이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기에게 부복하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드린다고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생각할 때 이 지금 아기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사람 또는 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경배하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유향은 아주 비싼 향품입니다. 귀한 향품. 이 향품은, 유향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제사장이다, 이분이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주 귀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향인데, 이거는 이제 시신에게 이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분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모략. 그러니까 이제 모략은 또 무엇을 나타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을 예표한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 그가 왕인데 너무 존귀한 분이고, 그 존귀함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분임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것을 믿으십니까? 마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 별이 뜬 것입니다. 놀라운. 이 박사들이 이 보고는 이거는 정말로 특별한 별이다, 그래 생각할 만한 이제 별을 띄우신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죠. 근데 그 별이 가만히 있는 별이 아니라 움직여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서 지금 1400km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헤롯궁에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그 왕궁을 나오니까 갑자기 별이 또 딱 나타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놀라운 이 별을 통해서 그 먼 곳에서 인도하고, 또 이제 이 유대에서도 어디로 인도해요? 베들레헴,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별이 딱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3절로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헤롯 왕이 아주 이제 포악한 왕이거든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제 포악한 사람이냐면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유대에 아주 덕망 있는 한 사람을 가둬놔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 사람도 함께 죽여라.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이 울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안 울겠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울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사람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람이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정말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가버렸거든요. 헤로드 왕이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헤로드 왕이 죽으니까 또 이제 오라고 합니다. 꿈에 19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제 애굽에서 한참 지나니까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에 나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또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떤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갖가지 이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이루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별이 떠서 인도해 왔는데 별이 떠서 인도에 와서 보니까 이미 성경에 뭐예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목자를 한 왕을 세우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 동방박사가 와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별을 따라 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봤더니 그 아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지금으로부터 이 시대보다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천사가 애굽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간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천사가 역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또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적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름으로 결국은 여기 지금 태어나신 이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으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계속 도장을 또 찍고 똑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나서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하냐면 2살 이하의 아이는 베들레헴의 아이는 다 죽입니다. 아까 그 포악한 왕이다 그랬잖아요. 2살 이하의 이제 예수님 못 찾으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인도 따라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 성경이 이루어져. 이 라마에서 라헬이 울었다. 라헬이 어디서 죽냐면 라헬은 누구의 아내죠?
레아와 라헬 아세요? 레아와 라헬.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어디서 죽냐면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슬퍼하며 죽어요. 라마에서 라헬이 울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18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왜 이 예언을 했을까요?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베들레헴에서 말이죠,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갈 때?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때 이 라헬의 울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찾지 못한 헤롯이 2살 아이를 죽여서.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보내신 자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란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별을 띄우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결국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계속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뭐 별을 뜨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도 주시죠.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죠.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더욱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일생은 그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전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또 가면 또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라, 또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일라란 땅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그일라란 땅을 가서 그 자기가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것이다. 이 그일라 백성이 나를 도와줄까요? 사울을 도와줄까요? 얘야, 너를 도와주겠냐? 사울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빨리 도망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별이 떠서 역사하듯이. 아멘. 천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신다니까요.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요새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았습니다만은, 요새 아주 놀랍게 깨달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지금 순서대로 제가 안 해가지고 좀 늦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 성령은 오늘 우리 생각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것이 아니다면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좀 그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 생각을 붙잡고 내 행동을 즉시로 움직이시를 원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내 생각과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이제 많이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사실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를 계속 막아요. 그러더니 이제 흘러 드로아로까지 갔어요. 그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게도냐로 넘어라 환상.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하다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죠. 아멘.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죠.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도 가리라? 로마에 이르리라 하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별이 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별이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별 따라가면 누구 만날까요? 예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해요. 막으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제 있는데 점심 때쯤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 졸렸는지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각양불결한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말하기를 야, 그 잡아먹어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예전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말을 들립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던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것이 3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와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율법에도 이방 사람과의 그런 교류를 이제 막는 내용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 인도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고넬료가 세상에 베드로가 오니까 마치 이제 하나님 대하듯이 엎드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쫙 하니까 갑자기 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막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막 주라고 고백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죠. 아니,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돼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 왔더니 성령이 임하신 것은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이스라엘 때에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 인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유대인의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도 다 들어오게 되고요.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정을 짓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별도 나타나고 천사도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영혼이 다 깨지거든요. 깨지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저는 항상 주님이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순종 안에서 그럴 뿐이지. 예,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늘에 별이 뜨는 거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으로 확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돼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면은 어떤 분들 꼭 그래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나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봐야 알죠. 가봐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없애야 깨끗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죄를 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루터가 이 죄를 없애려고 고행을 했어요. 고행. 무릎으로 걸어보기도 하고 죄를 속여보려고 막 별 자신의 육체를 쳐보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하던 이제 루터가 나중에 이제 어느 구절을 보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보여줄 수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죄 없으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처럼 34년 동안 이 유혹 많고 세상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대표라니까요. 그런 의로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다 당했어요. 아멘? 다 당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으면 속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고 나서 루터가 그냥 펄쩍 뛰어서 천정을 뚫고 올라갈 만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옛날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옛날 구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이 기독교 피비린 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꿋꿋하게 루터가 지켜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예. 저도 목회길 들어오면서 너무 어쩔 땐 힘들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진짜 소극적이고 힘이 없습니까? 제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이 말씀 한마디, 저희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사사기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신학도 시작하고 모든 걸 시작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되는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별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그 꿈에 현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깊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6장 부르시면서 아까 우리 이제 초청주일 나눠드린 용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시면 돼요. 혹시 볼펜 없으신 분은 이제 좀 준비하셔서 우리 안내위원들 좀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